안녕하세요.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하기 앞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 서로 떨어져서 각자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님 시간 우리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 드리는 그 예배 장소에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십시오. 또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우리 지난주에 이 바이러스가 아프리카까지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또 우리가 작년에 방문한 부르키나파소, 보고디올라소까지 들어갔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 예배와 우리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우리 시간 기쁨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쫙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쫙 지나갈 때에는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비록 저희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온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홀로 큰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으며 가족들 없이 외롭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위로받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최전방에서 이들을 간호하고 치료하는 의료진들을 위로하시고 끝까지 버틸 힘을 주옵소서. 아시아와 유럽에 이어 아프리카에도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 확산되지 않게 막아주옵소서. 저들은 가난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료시설은 물론 먹을 것도 모자라 비누도 물도 모자란 형편에 바이러스를 맞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니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박소연, 김정란 선교사님을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이외에도 전 세계에 계신 선교사님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사랑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깨어서 중보하게 하옵소서. 이런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나이든 약자들이 가장 고통받는 안타까운 실정 앞에 이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이들과 함께 하시며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학교를 쉬고 집에서 거하는 아이들과 그들을 돌보는 부모들과 함께 하셔서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부대끼며 살아가는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서로를 더욱 배려하고 살피며 존중하며 소통하며 사이좋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특히 홀로 사는 청년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함으로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청년들, 장년들, 아이들 모두 시간적 여유를 주님 앞에서 지혜롭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최성목 목사님, 홍종수 목사님, 김영숙 전도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님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세계로 날마다 더 깊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결단하고 주님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한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설교자 입장으로서도 상당히 힘듭니다. 같이 교감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을 텐데 참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한 사람은 당대에 가장 신앙이 좋다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던 그 대표적인 인물인 바리새인이었고요. 또 한 명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아주 지탄을 받는 그런 그 세무서 직원이었습니다. 어떻게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성전 안에서 함께 기도를 하게 되죠.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나는 나쁜 사람들처럼 남의 물건을 뺏거나 내가 간음을 한 적도 없고 불의를 저지른 적도 없고 나는 정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고 여기 있는 저 세리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고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세리는 그렇게 기도를 못해요. 이 바리새인이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과 달리 이 세리는 고개를 숙이고 감히 들지도 못한 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기도를 잘하는 걸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봤으면 역시 바리새인은 역시 경건한 사람이야. 기도 참 잘하고 막힘도 없고 또 그 얘기를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정말 삶도 거룩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그 세금 공무원 세리의 손을 들어주시죠.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잘하는 기도냐, 기도에 대한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그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생각난 대로 막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기도에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의 방법을 쭉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죠.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 아니신가요?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나요? 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이 세상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이미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거룩하심을 받게 해달라고,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참 궁금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이 앞에 있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것과 연결해준 접속사죠.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을 보다 보면요, 이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문을 사이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어요. 오히려 그 사이에 주기도문이 들어가는 것이 더 어색합니다. 차라리 주기도문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쭉 이어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아니면 다른 말씀을 다 하신 뒤에 주기도문을 나중에 가르쳐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아니면 다른 장으로 주기도문을 따로 분리하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앞뒤에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러므라는 단어로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럼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오늘 주기도문과 연관이 있겠죠.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1절 말씀 보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그런 모습, 그런 의,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까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으니까 그렇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으니까 그렇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싶으니까 그렇죠. 자, 2절 말씀 보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를까봐 나팔까지 불어요. 사람들이 모를까봐 길거리에 나가서, 큰 길가에 나가서, 또 어디에요?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막 그렇게 자선을 하고, 자선 행위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를까봐 막 나팔을 불어요. 왜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아니야. 그건 아니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해야 돼. 사람들이 모르도록. 오른손과 왼손은 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건 그 정도로 정말로 비밀스럽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몰래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볼까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5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기도하는 것에 대해 나오면서 외식이란 단어가 나와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거.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리새인처럼 손을 높이 들고 거룩한 모습을 다 갖추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너 참 연극 잘한다. 너 연극하는 거지? 연극 잘한다. 사람들이 너 보고 다 좋아해 주지? 그래, 그건 연극이야. 기도가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에 쭉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성경에 나오는가 찾아봤더니 에스겔서에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에스겔서
에스겔서 36장을 찾아봅니다. 에스겔서 36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208쪽에 있습니다. 1208쪽, 에스겔서 36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볼 텐데요. 여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네 나라의 땅에 있으면서, 땅에 살면서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어요. 너무너무 행위가 안 좋은 거예요. 악한 행위를 하면서 땅을 더럽혔다는 건 뭐예요? 온갖 나쁜 일을 곳곳에서 저질렀다는 것을 말하죠. 18절에 땅 위에 피를 쏟았다는 말은 뭘까요? 그렇죠. 사람을 죽이거나 아주 괴롭히거나 정말 억울하게 하거나 그런 나쁜 짓을 한 것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혔으며 뭘까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엉뚱한 데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복을 구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자신들을 더럽히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가 나셔서 그들을 그 땅에서 내쫓으신 거예요. 각국에 흩어서 여러 나라로 해쳤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쪽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벌을 받는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큰 잘못을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흩어진 곳에서 어떻게 해요? 자, 2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이 도착한 그 여러 나라에서 말이죠.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대요. 여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나오네요.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인데 그 땅에서 뭐예요? 떠났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쫓겨났다. 하나님께 쫓겨났다. 이 사람들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쫓겨날 만하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이게 뭐야? 야, 하나님 똑바로 믿어.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 네,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시는 거야. 사람들이 온갖 구설을 했겠죠. 온갖 말을 했겠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거예요. 21절 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놀라운 말씀이죠. 22절 계속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조차 더럽힘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과는 너무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입술로만 거룩을 얘기하지 말고 몸으로, 삶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몸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 기도한 것처럼 살아가는,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죠. 작년에 한국의 유명한 방송사의 아나운서 한 분이 인터넷에 글을 썼는데요. 그 글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해졌던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저는 막노동하는 아버지를 둔 아나운서 딸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 아버지는 50년 넘게 막노동판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어요.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고 특별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막노동판에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정을 이끌어왔고 자녀를 키워서 학교를 보내고 성장시켰습니다. 이 아나운서는 그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시험을 볼 때 그런 사실을 밝히는 것이 부끄러웠답니다. 그래서 거기 쓰는 난에다가 부모님의 직업이나 부모님께서 학교는 어디 졸업하셨는지 이걸 쓰는 난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아버지는 대학 졸업, 우리 아버지는 건설사 사장님, 대표, 이런 식으로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말한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웠답니다. 어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해보니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미워할 일이 아니라, 이거는 그럴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걸 저절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비록 배움이 적으시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50년 동안 막노동판에서 일하고 계시지만 나는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사랑한다. 나는 그분의 딸인 것이 자랑스럽다. 그냥 그렇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당당하게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공개를 했던 거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야, 정말 대단하다. 사람들이 솔직하게 말하는 그를 칭찬했어요. 아마도 사람들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칭찬했겠죠. 야, 참 자기는 배움도 없지만
배움이 별로 없지만, 별로 잘하는 것도 없지만, 저렇게 훌륭하고 정직한 그런 딸을 키웠구나. 딸을 참 잘 키웠구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딸 때문에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를 힘있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기 역시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31쪽입니다. 331쪽.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제가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보다 더 이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그 성경 본문을 준비했어요.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2절,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훈을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하는 거룩함, 이 부분은 바로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기도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어떤 시대입니까? 거룩함을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룩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말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못하고 가르치기도 힘들고 책망하기도 힘듭니다. 거룩함을 이야기를 하면 참 당신은 참 보수적이시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융통성이 없는 고지식한 사람이구나, 그런 의미로 표현되는 것이죠. 참 어리석고 덜 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시대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함에 대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에 대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언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거룩하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처럼 저도 거룩하길 원합니다. 저희 거룩하지 못한 이런 부분을 이제는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저희 삶을 통하여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게 하옵소서. 저의 삶을 통하여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저의 생각을 통해서, 저의 하는 말을 통해서, 제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는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저도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저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행복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분을 더욱 의지하게 해주시기를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은 잠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과 또 방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이 와서 속히 완치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치료 방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지치지 않도록 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을 고쳐주시고 그 마음을 강하게 굳게 먹고 잘 이겨내 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저들을 온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고통 사라지고 강건하게 회복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태어날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난 저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잡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온 지구상에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살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각자 집에 계시느라고 많이 갑갑하시죠? 움직이도 못하고 힘드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주은 자매님께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하십니다. 이번 주에. 또 정하영 자매님께서는 잠시 한국에 다녀오신다고 하네요. 요즘 많이 변동들이 있으신데 여러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저에게나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당분간은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각 가정에서 큐티하고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또 지금 그 매일 성경 큐티를 제가 조금씩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고 있는데요. 함께 그 큐티를 하다가 또 함께 제가 준비한 말씀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지금 집에서 드리다 보니까 헌금을 드리는 것이 마땅치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계좌를 인터넷 그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은행 정보를 보고서 은행 계좌에 이체를 하시는 방법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조그만 헌금 봉투에 헌금을 준비했다가 모아놨다가 그것을 다음에 교회 오실 때 교회에 헌금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헌금하시면 되겠고요. 정기재직회 다음 주는 정기재직회인데 온라인 회의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온라인 회의로 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예배 방식에 대해서 어떤 제안이 있었어요. 뭐냐면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방법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스카이프나 또 유튜브 실시간 그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직접 모두가 동시에 참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떻게 하느냐 그런 제안들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연구해보고 가능하다면 그 방법으로 예배 방법을 좀 더 바꿔볼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배 인도자들이 다 함께 모일 수 없어서 오늘처럼 이렇게 다 나눠져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뵙기를 소망합니다.